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세리마태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굉장히 밝고 기쁘고 되게 행복했는데요. 바로 직전에 제가 신혼부부 모임을 인도하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또 우리 한 영혼의 또 아픈 소식을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만약 음식에 비유한다면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이 나른한 오후 시간이겠지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좀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공감복음이란 말은 함께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인데 함께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관복음에 해당되는 복음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까지는 합치면 4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관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공관복음 얘기를 설교 서두에 꺼냈냐 하면요, 공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분들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하나는 제대로 기록했고 하나는 지금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덜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특별히 원본 성경, 우리가 읽는 건 사본인데요, 원본은 아예 오류가 없고 사본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공관복음을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 쓰게 하시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셔서 약간의 차이를 두셨을까? 그거는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말고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1절부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뒤에 나오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고 했을 때에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으니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고 쫓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는 1차적으로 하나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1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적인 이 스타일이 누가복음에도 잘 좀 드러나는데요, 누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의사였습니다. 꼼꼼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도 누가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는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마태복음을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마태는 예수님이 이 어부 4명을 부르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쓰고 지나갔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누가의 렌즈를 끼고 누가의 초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마태도 마태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마태 자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제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봤던 사람이 마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 이 밑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제자도가 마태복음 밑에는 아주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이 같은 말씀이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에는 기록되어 있냐?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글을 쓸 때 마지막 결론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요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의 머릿속에 돌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제자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 말고 바로 윗구절인 1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뒷구절 가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두 단어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 천국 그리고 전파. 예. 지금 이 어부 4명을 부르는 이 사건 양 사이드에 뭐가 있냐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기 직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직후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밑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첫째가 제자도고 두 번째가 하늘나라, 더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오늘 4장 18절에서 22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양 사이드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체 주제인데 그 가장 지름길에 바로 제자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지름길, 그 핵심에 제자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세하게 금을 내려 뭐 이런 걸 설명했지만 다 떼어버리고 제자를 부르는 요 장면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아주 핵심, 누가가 아니고 마태가 아주 핵심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에서는 이 말씀이 없는데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 말씀은 없지만 지금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제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제자는 어디서 부르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불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두 형제 베드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동일하게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동떨어진 신앙은 제자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은 언제나 삶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여기 직업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사무원이 있다면요, 그분은 사무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정주부가 많으신데요, 가정주부는 예수님이 어디서 불렀을까요? 설거지하는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아이 낳고 남편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다 보니 내 인생은 없는 것 같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다 내 인생 다 허비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맨날 울상 짜증만 나고 남편한테 짜증만 내고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설거지하는 현장에서 불렀구나. 그때부터 설거지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막 기쁘게 덩치덩치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우리 아내가 미쳤나.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들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가장 핵심 사상이 뭐가 있냐 하면 광인론이 있습니다. 광인론은 뭐냐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반쯤 미쳐 있으면 어떤 일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떠나고 제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20절과 22절인데요 20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안 읽으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절과 22절은 딱 봐도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죠?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죠? 배와 아버지를 버렸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지금 우리의 사상과 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완전 불효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되냐면 제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두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동안 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또 배와 아버지, 이 두 가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제자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에는 이거 다 내려놓고 중심이 이동해서 순종이 먼저다. 지금 마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1,000번 동안 공덕을 쌓는 것.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타납니다. 반쯤짜리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중심에 이제부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제자도의 두 번째는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교회 안에 뭐 시스템이니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너서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 받기 전에 나와 제자 훈련 받은 후에 나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교회 시스템이니까, 순장되기까지의 과정이니까, 혹은 이너서클, 영적 동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은 지금 반쪽짜리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물, 이 현장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들은 두말하지 않고 따랐다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제자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의 제자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자도가 무엇인지 깨우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